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편 8절 1절 말씀. 시편 2편 8절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또한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는 약속과 반응, promise and response, 약속과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무궁무진한 능력과 부함과 부유함과 역사함도 들어왔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하나님 나라의 무궁무진한 능력과 축복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무궁무진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겠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소망하는데 실은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 믿습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의 무궁무진한 것이 나의 것이면 되기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바꿔서 보면은 주님께서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것이 되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그 무궁무진한 것을 바라보고 살 터인데 천국에 수많은 바닥에 깔려있는 금이 무슨 의미 있겠어요? 그죠? 다 금인데, 그죠? 이 땅에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금을 갖고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의 삶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쓰인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렇게 바꿔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그냥 성경에 쓰여진 말씀으로 한 시간의 설교 말씀으로 듣고 끝나버린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것이 되고 우리 가정의 것이 되고 내 자신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주리라. 그럼 속에 이렇게 해요. 속에서 네가 뭔데?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신다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통하여서 크고 위대한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9시 뉴스에서 보시는 장면을 보여준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구에 떠있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밤하늘에 떠있는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허공에 우주의 지구가 축구공 모양처럼 둥그렇게 떠있는 줄로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가 떠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가만히 떠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태양을 향해서 자전을 합니다. 돌지 않습니까? 시속 거의 1000km예요. 1000km. 여러분 자동차 타고 시속 한 170km 한번 달려보세요. 손에서 땀이 보상 납니다. 그죠? 1000km를 달리고 어떻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인공위성에서 찍은 모습 중에 더 놀라운 모습은 뭐냐면 번개와 내성이 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구를 위해서 번개와 내성이 치는데 마치 지상에서 폭죽놀이 하는 것처럼 가만히 아닙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구름 위에서 번개가 내리치는 모습, 내성이 치는 모습, 그 누가 하겠습니까? 기상학자들은 저기압과 고기압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죠, 과학적으로. 그러나 고기압과 저기압, 그것도 누가 하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이 번개가 치고 내성이 치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순간 20개 이상의 공중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답니다.
그 단백질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나무와 식물들에게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 산에다가 단백질을 뿌린다.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 식물들이 번개가 치고 내성이 치는 순간 질소를 유지해서 20개 이상의 영양소를 공급받으면서 식물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여름철에 벼락이 침으로 말미암아 벼농 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질소가 공급이 됩니다. 농사 우리가 비료를 치지 않습니까? 비료를 좀 치지만 실은 여름철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면서 벼락이 치는 순간 질소가 식물들에게 공급이 됩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들의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가꾸신다. 정확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34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라. 그러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Don't worry, 염려하지 마라. 영어로 don't worry,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의 80~90%는 어디서 오느냐? 돈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잘 받아들여요. don't worry.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돈이 오리. 돈이 오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금수강산의 아름다운 것도 금강산도 식후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간증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은혜는 될 수 있지만 막상 나이가 그 주인공이 되지 않냐면 며칠 못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유함이든 물질적이거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모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두 가지 다릅니다. 유업이라는 단어와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유업, 소유. 유업은 무엇이냐? 현재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유업은 현재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소유는 미래의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금 내가 받는 겁니다. 현재. 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미래의 진짜로 나의 것으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안 줘요. 약속을 줍니다. 약속을. 그 약속이 무르익어서 미래의 어느 순간에 나의 것의 소유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이 그냥 백지수표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약속을 받을 때 큰 민족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아브라함은 무엇이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동안에도 318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자기 집에 318명 부하 되고 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미래 어느 순간에 나의 것으로 소유를 삼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만 받고 사람들이 끝나버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느냐? 하나님 나에게 거짓말하느냐?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 아닌 원망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줬는데 이 약속이 미래의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져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God is almighty. 두 개를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전능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사람에서 안 쓰잖아요. 그죠? 아무개는 전능하다. 이런 말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반면에 신실하다는 말도 우리는 많이 씁니다. 아무개 이사님 참 신실하다. 좋다. 근데 원래 신실하다는 단어도 하나님에게만 해당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하신 일을 변치 아니하신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좋을 때만 신실하지만 어떻습니까? 환경이 바뀌면 변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다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이 변하지 않는다 해서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도 금도 변합니다. 그래서 100% 순금은 없는 99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100%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100%. 이게 두 개가 전제가 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되면은 다음에 세 가지를 결부시켜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의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다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 약속의 말씀에다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4장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듣는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 히브리서 보면은 약속의 말씀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까? 듣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다.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듣는 그들이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나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믿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계속 믿어요. 왜? 아까 전제가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능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게 딱 전제가 되면은 그 전제 속에 내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한 달 후에도 믿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기분이 좋고 환경이 좋을 때 잘 믿어지는데 환경이 조금 뒤틀어지면은 환경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요동해 버려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한테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돼도 너는 안 될 것 같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하시겠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있겠지. 나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면 뭡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걸 예수님은 오병이교회의 기적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했지만 그 내면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의 믿음의 반응이 빌립의 반응이냐? 안드레의 반응. 너무 잘 알죠? 알면 뭐합니까? 안 지키는데. 우리 반응이 믿음이 어디에 섰느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향하여 굶주리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어요. 너희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자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때 빌립과 안드레가 반응합니다. 대표적인 써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소리가 빌립의 믿음을 따를 것이냐 안드레의 믿음을 따를 것이냐. 빌립은 어떻습니까? 착 보니까 남자만 장경만 5,000명이 아주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합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값이라 했어요. 오늘 환산해 보면 하루 노가다 품값 10만 원 잡으면 좋기 2천만 원, 2천만 원. 대단한 일이죠. 근데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그 무리가 한 2만 명 정도. 장정만 남자만 5천 명. 여성까지 하면 1만 명. 얘들 2명 낳고 하면 2만 명. 대략. 그들 먹이는데 2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대단한 돈이죠. 그래서 빌립은 뭡니까? 안 되겠습니다. It is impossible. 끝나버려요. 안드레는 뭡니까? 빌립은 impossible 했는데 안드레는 가운데 점을 딱 찍어버렸어요. I am possible. 주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찾는 거예요. 보니까 빌립은 참 보니까 계산이 나오지만 안드레는 보니까 조금하니까 자기가 먹을 점심량 500리얼을 발견한 것입니다. 가져갔습니다. 주님, 이것이 무슨 큰 것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니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만 25시간 주고 누구는 23시간 주고 아니에요. 똑같은 24시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똑같이 듣습니다. 반응은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뼈들아 살아 움직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 뼈들이 살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 뼈가 누굽니까? 죽어있는 영혼들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죽어있는 뼈도 있지만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살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니까 약속의 말씀에 나의 믿음을 끝까지 결부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부지런함과 소망과 충성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휘잉 갖고 돌리고 다니지 마시고 좋은 항아리에다가 이걸 담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 그게 뭡니까? 소망과 충성과 헌신이란 그릇에 딱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룬가 안 이룬가 두고 보다 이게 아니라 이제 내 쪽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뭘 간절히 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소망을 갖고 하나님, 그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습니까? 아직은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 지금은 안 믿어도 내가 끝까지 기도하고 그림으로 상상도 하고 주일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손을 잡고 교회 온 모습을 그래 간다면 그게 소망 아닙니까?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이런 거.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소망이라는 그릇에 담습니다. 소망. 난 미래는 안 될 것이다. 난 끝난 인생이야. 남들은 다 잘 돼도 나는 안 될 거다. 이게 아니라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스피노자가 오늘 하라고 한 그루에 사과나무 심겠다. 세상 멸망하는데 왜 사과나무 심습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그럼 옛골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멸망 상관없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이 지구에 심겠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좋은 표현이죠. 영혼의 다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뭔지 아시죠? 큰 배가 정박하려면 닷을 내리듯이 우리 믿음을 소망이라는 이 닷을 딱 내려야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I'll stand on the rock. on the rock. 락이 뭡니까? 반석. 예수님 위에 내가 굳건히 서겠다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소망의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내가 부지런하고 충성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내 쪽에서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수학 다 공부해 보셨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수학이라는 걸 통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는데 돈으로 이해야 빨리 이해할 것 같아서 하나님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과 재정이 모든 것들이 1억이라고 합시다. 1억. 하나님 1억 갖고 있어요. 나에게 주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헌신과 소망과 충성이 제로예요. 그러면 1억 곱하기 0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꽝이 되는 거예요. 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1을 갖고 있다. 1억이. 나의 능력과 충성과 부지런과 소망이 2다. 2억. 10이다. 10억.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봅니다. 왜 곱하기냐? 예.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곱하기입니다. 절대로 더하기가 아니에요. 빼기도 아니에요. 그것이 뭡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곱하기. 절대로 더하기도 아니고 빼기도 아니고 곱하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왕의 제정이라는 쓴 그 김미진 씨의 간증 내용이 늘 마음속에 있어 한번 들려주기 원합니다. 그분이 강남에서 1% 상위 1%에 사는 사람. 강남에서 상위 1% 사는 사람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망해도 완전히 망해요. 자살 직전까지 가요. 자살 직전. 여성인데 얼굴이 부하게 떠가지고 남에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그냥 실족해 버려요. 그러니까 살아서 뭐하냐? 죽자. 제주도 앞바다에 가서 그냥 자살하러 바닷속에 들어가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를 듣고 그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들려진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분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은 나는 못 받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훈련도 받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순간 자기가 진 빚이 그 당시 50억이에요. 50억. 근데 이렇게 탁 훈련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50억을 툭 주든가 아니 돈 많은 갑부를 보내서 50억 빚을 청산해 주든가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대요. 예, 그 속에 그만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뭐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아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어느 날 정말 실망하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빚진 자들 쭉
써 있는데 리스트 1순위, 2순위, 3순위 썼는데 주님의 말씀이 먼저 1순위 6억 빚진 자에게 가서 빚을 갚아라 그래 기도하는데 그럼 그렇답니다. 하나님 돈이 어디 있어서 6억을 갚습니까? 6억을.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수중에 있는 돈으로 갚아라 그래. 손을 호적에 넣어봤더니 돈 10,000원이 나와. 돈 10,000원. 아니 돈 10,000원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 돈을 하얀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6억 빚진 자 그 사람에게 가서 갚아라. 잘못 들었는가? 잘못 들었는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런 확신이 왔답니다. 믿음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도 순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너무나 가슴속이 오더래요. 믿음은 순종,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출발선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얀 봉투에 속에 10,000원을 넣고 1순위 그 사장한테 전화를 걸은 거예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제가 이번 주에 빚을 좀 갚으러 가는데 언제 시간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 사장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나 빨리 오라. 그날에서 그 대문을 딱 들어가는데 방 안에 진수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는 얘기가 김미진 사장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이 맛있는 음식 먹자. 그런데 맛있는 음식 차리니까 일단 먹기를 먹었대요. 다 먹고 났더니 그 사장이 이제 막 얼굴 보니까 돈 받을 생각으로 그러면서 우리 지난날 안금은 다 씻고 새로 출발을 하자. 그래서 돈 어디 있느냐 빨리 돈 달라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때 들어가지 않는 손을 호주에 넣어가지고 하얀 봉투를 이제 딱 내놓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얼마나 좋겠어요. 얇은 보니까 6억짜리 수표 한 장이 있자고 좋아했겠죠. 딱 열어봤더니 얼마 나옵니까? 세종장이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한 장이. 그랬더니 이 사장이 갑자기 얼굴이 변하면서 1번부터 10번까지 욕을 눈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 사장이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나하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냥 뭐 여자니까 때리지는 못하고 1번부터 10번 욕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따다다다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사장이 당장 보기 싫으니까 꺼져라. 그 말이 복음처럼 들려요. 얼른 그냥 두둑 나왔대. 그리고 교회 가서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게 뭔 창피입니까? 그때 너무 울고 나니까 잔잔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더래요. 주님 뭐라 하냐면 한마디 잘했다. 이게 장난다기보다 그러면서 뭘 잘했습니까 했더니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잘했다. 그러면서 또 음성이 들리는데 뭐냐면 이제 돈이 생기는 대로 그분에게 갚아요. 생기는 대로. 근데 마침 이제 그분이 원래 안경점을 했는데 그 얘기가 길죠. 네. 안경점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10만 원 벌면은 즉시로 10만 원 갚고 100만 원 들어오면 100만 원 갚고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만에 3억을 갚았다고. 3억. 나중에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매일 찾아오지 말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주라고. 그러면서 했는데 1년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사장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당신의 그 상황을 보니까 참 신실하십니다. 6억 나머지 3억은 내가 면제해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억만 갖고 3억을 면제받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안 돼서 50억 빚을 후다닥 갚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축복, 그 충성을 보고 축복하십니다. 안 된 것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안 된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미래의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한 것은 구함의 법칙입니다. 내게 구하라.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본문에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땅의 모든 소유가 네 것이다. 여러분 의미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구할까? 1년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길 사람에게는 많은 시간의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각자에 따라서 주님께서 다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좀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늘나라의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마스터 키가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당장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것은 당장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구해보시면 신명기 18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아름다운 복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손을 하는 것에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열방을 유업으로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서울 분당 서대병원 가봤더니 이 병원을 세우는데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 이름이 쑥 나왔더라고요. 6억짜리, 3억짜리, 2억짜리, 5천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도둑.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천국에 없어지지 않을 영광의 장소에 여러분의 이름이 황금빛으로 등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의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금 받고 그것이 미래의 나의 것으로 소유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거기에 약속의 나의 믿음을 결부시키면서 부지런함과 충성됨과 순종함과 소망의 그릇을 놓고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병이 실고가 분명히 이뤄도 안전한 보고 온몸까지도 가슴이 쉬는 주의 영원한 팔을 뒤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미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팔 위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에 밀어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확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곳에 가면